신명기서 강의 5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 선포입니다. 오늘 강의 말씀을 전달하면 앞으로 6번 정도 더 강의하고 신명기서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4번 동안의 강의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머지 2번의 강의는 모세의 죽음과 또 신명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신명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한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을 살피겠지만,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까지 본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만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있는데 저주의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도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율법대로 한다면 순종 이퀄 복이고 불순종 이퀄 저주라는 공식인데, 적어도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는 모세의 저주의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의 구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관찰하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 저주의 메시지를 거두고 축복의 선포만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득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만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지금 저주의 메시지는 거두고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그 어떤 형태로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99% 지킬지언정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언약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어서 진행되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일수였습니다. 이방 신에게 무너지고, 또 이방 문화에 무너지고, 또 이방 제사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서 말씀을 받아 기록했던 것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창세기의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어떤 조건을 지켜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기에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 다다르면서 율법의 목표와 또 율법의 한계를 동시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자신의 입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신약에 오게 되면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음성이 들려진 다음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남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고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강림하여 오시는 것이 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훼 성령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일산, 바란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의 여정길에 있었던 산들입니다. 그 세일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희에게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들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강림하신다면 그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강림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소, 예배의 처소,
거기에 야훼가 강림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일단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임재하신 그 교회 안에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구약의 이 성소의 축복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세우신 에클레시아 교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 구약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심이 축복임을 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축복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짐. 시작.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에게 축복, 너에게 복은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그들의 행위로는 결단코 받을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늘 하나님과 어긋났고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은 무효화됐을 터인데 그 약속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위를 보면 진멸받아 마땅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세 군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자,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인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성도가 다 그의 수중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지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놓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복은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너희에게 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길을 가든 골짜기 길을 가든 강을 건너든 어디를 가든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임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능하신 손입니다. 완전한 손입니다. 그렇기에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사람들은 너를 잊을지 몰라도 행여 젖먹이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써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손바닥이 아니라 전능자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무슨 손바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과 동형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철저하게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자, 모세는 네 번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신의 음성을 누가 듣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살아있는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죽은 신 앞에서 자기 최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면 말씀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방의 신들, 우상의 신들은 다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최면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 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가 누가복음 10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발 앞에서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는 좀 양보해 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선포하는 다섯 번째 메시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세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율법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규결을 짓는가 하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야곱의 총회, 야곱의 12지파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성도에게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에 만져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컴퍼니, 회사가 있든지, 아니면 조직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그 율법이, 선포된 율법이 야곱의 총회, 야곱의 12지파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기업이란 자신의 노력의 산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취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 그 핵심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되는 것은 결국 은혜로 기업을 소유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자기 노력으로 그 기업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기업, 소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취할 기업, 영원한 기업은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을 준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다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복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있음이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수론, 옳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별칭,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보이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 뒤에 역사하시는,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왕, 전능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왕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 보이는 왕의 지도력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초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없이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긴 고민 끝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왕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무엇이 너희에게 복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교훈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고 지금 위에 열거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조금 경험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복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속의 복에 함몰되면 영원한 복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을 취하면 영생하는 은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모세가 선포한 이 복의 내용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 하늘의 복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겨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